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관심은 행복한 가정이지요. 행복한 가정.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 가치가 있는데 그 기대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명예도 어느 정도 있고 건강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또 그리고 그냥 남부러울 것 없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 수준이 만족시켜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다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안나 까라니나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거기 등장을 해요. 그것도 이 책의 첫 페이지, 첫 문장에 등장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보편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독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인공 안나 까레니나는 지적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멋진 사랑을 꿈꾸어요. 그녀의 남편은 헌신적이기는 하지만 직장에 성실하고 모범적인 관료였어요. 그런데 안나가 원하는 만큼 그 낭만적인 사랑을 충족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늘 단조롭고 고루한 인생을 살아갔던 셈이지요. 그러던 중에 이 안나는 멋진 군 장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랑을 위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그 군인 장교를 따라 나섭니다. 안나는 새로 만난 군인 장교와 그가 원했던 낭만적인 사랑을 펼쳐가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달리는 기차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불행한 삶은 그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설정된 주인공이 불행으로 끝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반면에 또 다른 주인공 레비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해 가면서 의미 없다고 여겨졌던 것에서 의미를 찾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현실의 삶을 충실스럽게 이어갑니다. 아까 매혹적이었던 안나는 폭풍처럼 인생을 살다가 기차 바퀴 아래 자신의 삶을 던져버렸지만 진지하고 진중한 레비는 사랑하는 형이 죽었고 또 키티와의 결혼을 하고 아들의 탄생 또 농사일을 하면서 그 농부 일꾼들과의 관계 등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지지만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선행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실한 삶을 펼쳐갑니다. 이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톨스토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독특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불행으로 끝나고 정말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안나와 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환상적인 인생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쉽게 쨍 하고 해뜰 날이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한 이유가 허영심을 버리고 잔잔하면서도 소소하게 그 뭔가를 추구해 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톨스토이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특한 그 이유가 있기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돌출난 행동은 행복할 수 없다는 톨스토이의 교훈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을
어쩌다 찾아온 행복으로 표현을 해요. 영어에서는 해피, 행복하다, 해피니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행복이 영어로는 해피니스. 이 말은 happen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연히 생긴 어떤 것이다. 자,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뭔가가 해프닝, 뭔가가 딱 닥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다 꾸면서 살아갑니다. 예컨대 복권이 당첨됐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당첨되면 우연히 생긴 터진 대박이니까 행복하겠지요. 근데 이 복권이 그렇게 쉽게 당첨이 됩니까? 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해프닝이에요. 우연히 발생되는 걸 세상은 해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TV에서 제가 어쩌다가 제가 봤는데 어느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나중에 찾아야지 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못 찾은 사건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 TV에서 나오는 첫 번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분이 성경책을 딱 펼치는데 성경책에서 뭔가가 하나 쑥 빠졌어. 그래 집어들어 보니까 당첨된 복권이야.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해서 찾으려고 보니까 기간이 1년 하고도 1개월이 넘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1등 당첨된 복권이 맞았어요. 확인이 됐어요. 됐는데 1년 안에 찾아야 되는데 1년 하고도 1년 1개월이 지났어. 1개월이. 그래서 30억이 날아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고 아깝다.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첫 번에 이 복권을 어디에 감춰두었는지 성경책에. 성경책을 펼치는데 뭔가가 쑥 빠졌는데 그게 복권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때 에이쿠, 성경을 제대로 좀 빨리빨리 읽지. 아니 1년 1개월 만에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성경에서 한 장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게 30억짜리 돈이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지요. 이 축복을 영어로 말할 때는 blessing이라고 말하잖아요. blessing. 우리가 아는 대로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blood, 피를 흘린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피 흘림이 축복이다.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피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었을 때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굴러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축복된 인생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 말씀, 오늘 말씀이 참 많은데 7절 말씀이 중심 구절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런 뜻입니다. 축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뭔가가 있다. 이게 톨스토이의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진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안나처럼 자신만 행복하려고 남편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집으로 밖으로 튕겨 나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지만 소소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행복에 대한 열쇠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찾아와요. 7절 말씀에 축복의 조건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즉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면 축복의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 내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서 시행하고 말씀에 어긋난 일은 설사 손해본다 할지라도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준행하는 자 치고 인생을 손해본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히려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고 세계와 역사 속에서 청명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싶나요? 참된 회복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돈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명예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 헛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시편 1편에서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기억하시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은 말씀이죠. 그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약속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음 3절 말씀에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철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고 푸른 복된 인생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그래서 행복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열심히 선교지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했더니 인도의 한 청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거기서 뭐 돈이 나옵니까? 뭐 직장이 생깁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말이지,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 마침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고 지키는 유일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예수 믿는 젊은 집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 싸울 수 있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안 짓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어. 저녁도 못 얻어먹고 따분한 남편과 아이들이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때까지 한 번도 부엌 일을 해보지 않아서 밥을 챙겨 먹을 줄 몰라요. 아이들은 엄마 문 열어요, 밥 챙겨주세요. 이 남편도 이 아이들도 삼식이 그냥 삼시세끼를 챙겨줘야 먹는 사람들이야. 밥 차려줘요 하고 외치지만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에게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아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주 숙제가 성경 암송하는 숙제가 있었어. 그래 이 아내가 성경 암송을 위해서 냉장고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계속 그걸 암송하는 걸 봤거든요. 남편이 옳지, 이 성경 암송을 내가 한번 크게 읽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성경 구절 쪽지를 들고 와서 문 앞에 가서 크게 아내 들으라고 읽어주는데 남편이 읽은 성경 구절 이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배고픈 남편과 배고픈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딱 맞는 말씀입니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겠다. 자,
잠시 후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아내의 대답이 안방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내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두 부부는 이렇게 서로 성경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나와서 밥을 짓고 정상적인 일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부싸움을 성경 암송형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톨스토이의 말대로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대로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소설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읽는데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뭐 사람 이름도 어렵고 뭔 말인지 자꾸 헷갈리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 죄와 벌을 쓴 토스토예프스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16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봐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지요. 그래서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요. 그러다가 또 그만 체포가 되어서 아들도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어느 부인이 작은 책 하나를 건네줘요.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감옥에서 난생 처음 성경을 읽게 됩니다. 결국 이 작은 한 권의 책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이제 그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근데 마침 그때 기적적으로 대통령의 특사로 사면이 되어서 그는 죽음을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세계적인 문학가가 됩니다. 그 한 권의 작은 아름다운 책이 인간을 변화시킨 것이죠. 특별히 성경만큼 수많은 인간을 변화시킨 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영혼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바빠도 성경은 당신의 생활의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시작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고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셨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축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놀라운 은총이 임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뭐냐?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아까 읽을 때도 조금 힘줘서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1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거하다, 거하다,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remain인데요. 자, 머무르다, 남아있다, 눌어붙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걸 다 합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남아있되 늘어붙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까지가 난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 연합된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시 한 소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정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에 조용히 들으시는 청취자이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곧 천국이에요. 우리 찬송 가운데도 아름다운 찬송이 있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셨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잘 보십시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여 기도하면 어떤 축복의 결과가 오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8절,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9절,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되고 11절, 기쁨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여 기도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위기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나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자녀 문제로 시달리고 있지요.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지요. 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친히 안수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무기력하게 염려하지 말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이 찬송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닥친다면 기도드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성경은 또 이 기도에 관련하여 말씀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쉴 새 없이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의 기도 한 번 한 것 가지고 오늘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필요한 것을 오늘 채우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은 그날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그치는 순간 오늘의 축복이 그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면 인간적인 수단에 매달려요. 기도를 그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속물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하려고, 내가 다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얻기 위한 비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어 희망을 상실한 채 몸부림치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면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아니면 부흥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의 그 무릎 꿇는 기도가 새 역사의 새 아침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 기도로 구하며 아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축복의 길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축복의 열쇠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축복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꽃이 활짝 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죠.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 막연하게 행복을 꿈꾸어 오지 않았나요? 무지개를 잡는 것이 행복을 소유하는 것이냐? 어떤 이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행복, 그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얻어지는 실제입니다. 그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며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기도가 강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매 순간 말씀이 중심되고 예수가 주인되며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따라가는 우리 인생,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